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웅덩이 감옥 속에서 나오게 된 예레미야였습니다. 한숨 돌리고 있을 때에 그런데 다시 한번 격동의 시기가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14, 15절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 그 예레미야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은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대신들에게 권한을 넘겨서 예레미야가 웅덩이 감옥에 갇히든 말든 상관 안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찾아와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뭐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도 않았고 또 어떨 땐 또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대신들에게 자신의 목숨에 대한 권한을 넘겨서 죽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젠 다시 와서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자신을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던 겁니까? 시드기야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 말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지 않으니 너무 답답해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 하나님을 맞춰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드기야였던 것이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 또 상황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나쁜 불신앙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죄악에 가득 찬 사람은 회개함 없이 결단코 생각이 바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양심에 살아계신 성령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솔직한 그 심령, 그 시간이 없이는 절대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맹세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맹세는 어떤 맹세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까지 한 맹세였습니다. 10계명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던 그 맹세에 관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배하고 있고 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욕망에 찬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죽을 것 같다는 예상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것이죠. 1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너무나 명확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곧 죽어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시드기야가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항복만 한다면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모두 안전은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철저히 멸망당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 곁에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친애굽 정책 지지 신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주장에서 시드기야는 책임감 없이 도망쳤죠.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너무나 올곧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라의 운명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 걱정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여 바벨론에 끌려간다면 이미 항복한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권위와 체면이 이제 서지 않아 살아서 이빨 빠진 왕으로 모욕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존중받는 세상에서 삶을 누리고 싶어서 먼저 항복했던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했겠죠. 예레미야를 비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항복해서 간다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눈에 선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세상이 깨질 위험에 처했고 게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처참하게 깨부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나의 왕국, 나의 세상을 놓치고 싶지 않아 애굽의 우상처럼 섬겼고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 막아보려고 했으며 거짓 선지자와 점성술사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위와 위로를 확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에게 복음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만 믿고 따르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에게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 왕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를 거절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였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거절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23절 이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정했어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결정하지 못하고 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은 왕의 선포입니다. 만왕의 선포입니다. 모든 상위자 중에 가장 높은 최상위자가 선포한 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그것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결국 그 왕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왕을 섬기는 겁니다.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선포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친애국 정책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예레미야에게 이 대화를 숨겨달라고 24절부터 26절처럼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다른 고관들이 물으면 이런 핑계를 대라. 나랑 이런 대화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예레미야 네가 나를 좀 좋은 감옥에 가두게 해달라라고 핑계를 대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드기야의 마지막 대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이제 3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은 몰락당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앞에서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참하게 몰락당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우상숭배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거짓 신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인생이 모욕당하고 그 지옥 같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하고 또 권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 정글 숲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노력하는 자가 많은 저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쓸데없는 모험심과 자만심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자만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말씀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 복음을 거절한 시드기야와 같이 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전했다면 또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비밀을 지켜주면서 있었죠. 그 결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약탈하고 불태울 때에도 그는 안전하게 감옥 속에서 자신의 처신을 또 안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도 지켜주지 않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며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명예롭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그 사랑, 그 복음, 그 믿음으로써 얻는 그 복음을 또 구원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세상이 또 악으로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저 숲으로 우리 스스로 뛰어 들어가는 꼴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따라가시고 또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평안하고 풍요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정말 정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시드기야처럼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내 신앙은 내 멋대로 또 내 인생은 내 경험대로 살아내려는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결코 그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라는 그 구덩이로 빠지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며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